맞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오늘 질문처럼 왜 나에게 하필 이럽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서로 싸워봐야 상대방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말하죠. 사위를 볼 때 일부러 막 어떤 안 믿는 집은 술도 먹이고 사람이 화투를 쳐봐야 그 사람 성격 나온다고. 속 밑바닥이 본성이 극한 상황,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불쑥불쑥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은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욥을 볼까요? 그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다면 잃을 것도 없었겠죠. 사람이 정말 힘든 거는 없이 살다가 이시 사는 건 쉬워요. 근데 이시 살다가 없이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욥, 엄청난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까지도 사단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너 봤냐? 저렇게 의롭게 살아간 욥 봤어? 라고 자랑할 정도로 욥은 정말로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갑자기 자녀가 한 명이라도 힘든데 자녀는 앞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가 다 잃었어요. 한꺼번에 사고로.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 무슨 일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시리즈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와가지고 그 많던 재산들 다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래도 몸이 성하면 다시 열심히 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몸까지 망가졌어요. 알 수 없는 욕창이 생겨서 너무 가렵고 힘드니까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밭종으로 벅벅 끓고 있어요. 진물이 납니다. 그러면 주변에 친구라도 와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는데, 친구라고 온 것들이 한 소리가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딱 보니 알겠네. 너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버텨줘야 될 배우자라도 버텨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뭐라고 그러고 떠난 줄 아십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 쉽지. 우리는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이런 극한,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같은 고난 가운데, 그것도 자기가 큰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른다고 달게 받겠지만 자기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욥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는 그게 너무나 힘들고 죽겠는데, 우리는 장난식으로 개구리한테 돌 던지지만 그게 재밌지만 개구리는 그게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각각 그거 갖고 뭘 그래 라고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기는 그게 힘든 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난 이게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그런 고난에 처하고 있다면 오늘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취하시고, 여러분도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 인간은 여러 가지 보석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진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더라고. 믿음. 그 믿음이 이겨내더라고. 오늘 욥의 믿음을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럼 욥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욥이 견딜 수 없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 내가 그거 다 누리고 살던 것들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못 누린다는 것, 그런 상실감 때문에 힘들까요? 아니면 욱신욱신 뼈가 쑤시고 사람이 마지막 암 말기 환자가 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통증이래요. 통증. 뼈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뼈까지 아프다고. 그것만 잡아내도 내가 살 것 같다고.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그게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되잖아요. 이 고통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가? 정말 그게 견딜 수 없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친구들이네,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옆에서 깐죽깐죽대면서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좀 생각 좀 해봐, 무슨 죄를 졌는지 생각 좀 해봐, 회개해야 돼, 이런 소리를 하니 그게 힘들까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욥을 정말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욥이 정말로 힘들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길지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었는데 3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운데, 그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든 이유는 그 육신의 고통과 상실감과 친구들 때문이 아니에요. 3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대답하는 말씀을 4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 앞에 나갈까?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힘든가?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는 것이 그가 가장 견디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 답답함. 욥이 간절히 소망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이 질병이 떠나게 해주시고 내가 잃었던 거 다 되찾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욥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의 일을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셔서 제 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 답답하고 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대답해 주세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죄가 많다 그러면 그거 무슨 죄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죄가 있다면 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죄가 죄라면 제가 달게 받을게요. 제가 이 고통을 피하겠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아들을 교통사고를 일었어요. 외아들인데, 박완서 씨가. 그건 캐톨릭 신자긴 해요. 그 아들을 먼저 앞세우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제목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왜 주십니까?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다 납득하고 수용하겠는데 그걸 안 얘기해 주신다. 욥이 간절히 바랬던 건 그거예요. 내가 민원을 갖다 넣었는데 민원을 처리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제 얘기 들어주세요. 우리도 정말로 왜 사람들이 왜 가스통 들고 막 경찰서에 들어가고 막 차 갖다 들이받고 왜 분신 자살하고 왜 이럽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억울하고 답답한 얘기를 누가 충분히만 들어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을 건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 그래서 사람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 고통을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시험 든 것도 힘들지만 진짜로 힘든 거는 하나님께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께 시험 들었을 때. 이건 어떻게 대책이 없어. 다른 사람하고 시험 들고 이러면 하나님께 가서 얘기라도 하겠는데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어. 특히 어떨 때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아.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혔어.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 같아. 이럴 때 정말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신앙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 이렇게 절규하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차라리 야단이라도 치시고 벌을 내리시면 차라리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놓지 않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나랑 함께 말싸움하고 너 틀렸니 잘했니 이렇게 하실까? 아니로다. 아니야. 나를 야단치시고 날 나무라시고 날 책망하시고 날 뭐라고 하실까?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도리어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게 그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침묵하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책망하시고 날 나무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 3박 4일을 해도 한 달을 해도 일주일 내내 이야기해도 다 풀어낼 수 없는 이 인생의 응어리, 답답함, 이 모든 것, 내 상황을, 내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야, 시간 없는데 대충 해라, 이게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자리는 정직한 자만이 설 수 있는데, 자신은 확신했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렇게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지, 내가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얘기를 듣기만 하시면, 들어만 주신다면 틀림없이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내가 죄 없다고 정죄하지 하시고 나를 이 상황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끄집어내어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버텼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이 아닌, 이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도 없던 시대예요. 모세가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욥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동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훨씬 전의 사람, 500년이 넘는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조차 없던 때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게 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왜 수많은 샤머니즘들이 산당을 차려놓고 신당을 차려놓습니까? 신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만 가면은 우상이라는 형태를 왜 띱니까?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 주십니까? 신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방 신들을 보십시오. 우상들을 보십시오.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갑니까? 치성을 드려야 되고 재물을 드려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드립니다. 불교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49제 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뭐 구단화 하는데 무슨 억 단위 들어가고 천만이 뭐 일도 아니에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보세요. 큰 돼지 한 마리가 죽어야 되고 무당 불러갖고 그거 살해하려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겨우 치성을 드려야 만날까 말까. 무당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부정 탔어 안돼 이러지 않습니까? 이만큼 신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욥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약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하니까 신약이 뭔지 모르시죠? 신약의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구약은 옛날 약속 아니에요? 신약은 새로운 조항 아니에요? 새로운 계약이잖아요? 그 계약의 여러 가지 조항들 중에 있는데 핵심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신전에 찾아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까지 거기 가가지고 또 제사 막 소, 양 이런 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눈만 감아라.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이 바디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재물 필요 없어. 이미 예수님께서 재물이 되셨어. 휘장을 찢으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갈, 보좌로 나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 네 공로로 나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야.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찾기를 원했던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만나서 내 이 속사정, 이 답답한 사정, 이 아뢰고 싶은 얘기들, 이것들을 얼마든지 그 앞에 쏟아내어 줄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분이 충분히 들으시고 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우니까 사람들이 사용할 줄 모르고 활용할 줄 몰라요. 그리고 답답해만 해요. 욥이 뭘 그렇게 답답해했습니까?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답답했는데 우리는 너무 쉬우니까 너무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다 들어주십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타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 10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욥의 믿음의 고백이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 내가 지금 현재 위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나의 인생을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어디로 내 인생이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옛날에 개혁성경은 그것을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랬는데, 정금이 순금, 순수한 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 순금처럼 내 인생이 나올 것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11절 12절에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니 자기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에 내 발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똑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그의 길이라는 것은 그의 법도와 그의 말씀과 그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의 길을 내가 지켰고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까. 또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겼도다. 왜? 그분이 내 인생을 안다고 믿으니까. 그분이 내 인생이 살아온 모든 것들을 안다고 믿으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에는 앞으로도 나는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의와 각오가 이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살아온 거 소설책으로 써도 장편 대하소설이라고, 어르신들 되면은 인생 80쯤 되시면은 왜 그런 게 안 나오겠어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얼마나 풍파가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근현대사가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고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살아온 겪은 분들,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6.25 겪으시고 독재개발 시대를 거쳐가지고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이때까지 살아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냐고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세대의 아픔들이 있어요. 30, 40대는 IMF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업하다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정말 줄줄이 도산하고 그래서 정말 죽기보다 힘들었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요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흑수저 뭐 얘기하면서 5포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다 포기했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욥의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도 알고 있고 앞으로 살아나갈 길, 그 길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납득하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개념이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욥이 또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자기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납득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아무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위해서, 나를 더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더 가치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자기는 받아들였어요. 이게 욥의 탁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고난과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은 제외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쓸모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을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보석으로 치면 순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14K, 12K가 아니라 완전한 순금, 100% 순금, 골드바를 만들기 위하여, 최고의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또 하나 믿는 게 있어요. 확실한 믿음인데, 그러면은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가능한가?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당금질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광물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뜨거운 풀물질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광석 있잖아요. 금가루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금광석 1톤에 금 2g 나온대요. 1톤을 풀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돌이 녹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온도가 필요하겠어요, 에너지가. 근데 2g 나오면은 금광석이 이건 채산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캐내는 것이 남는 장사다, 그 얘기예요. 1톤의 바위를 깨가지고 녹여가지고 2g을 얻는 거예요. 2g이라면 얼마 합니까, 그거? 근데 그 2g을 얻기 위해서 1톤의 바위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그 금만 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군더더기 같은 것들,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 불필요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가듯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그 가운데 용광로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될 때 내 인생이 해체가 됩니다. 견고하고 딱딱한 돌처럼 견고하게 응어리지고 하나도 풀어지지 않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견고하고 딱딱한 돌처럼 있는 내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 풀어 헤쳐지고 사람이 허물허물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해체 과정을 겪는 것처럼 내 인생이 파탄나고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야만 그 가운데 2g의 순금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련 과정, 그게 바로 그거죠. 불순물을 녹이는 과정이 뭡니까?
원유에서 원유, 시커먼 아스팔트 같은 이렇게 원유와 우리는 휘발유 그것을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정유 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유 공장이 별겁니까? 온도 차에 따라 끓는 점이 다 달라요. 어떤 건 그 밑에서 나오는 거 뭡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항공유. 비행기가 날아갈 때 쓰는 거기 넣는 기름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발유, 경유, 중유, 우리가 그 난방에서 쓰는 그런 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 그게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분류해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유가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제거돼야 제일 좋은 거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순전한 것, 순수한 것, 순금, 정금 이것이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인생은 이해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수많은 또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한 말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우리 인생은 뭘로 사냐면은 이해되고 납득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장차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일들을 마치 현재처럼 당겨보고 마치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일처럼 보이는 그것이 마치 분명하게 일어날 것처럼 현재의 일로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인생은 이해돼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니 끝까지 경외하며 살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욥의 고백을 13절에 보세요.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터치할 수 없다 이거예요.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거기서 계획을 틀 것이며 누가 작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며 누가 감히 거기에다 대고 토를 달 것이며 누가 그것을 방향을 틀어 제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고백을 해서 그런즉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내 인생도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앞에 고백했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나를, 내 삶을, 내 인생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나에게 작정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15절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살겠다. 얼핏 읽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 벌벌벌 떨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두려워 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겁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외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도 굉장히 큰 어르신이고 존경하는 어르신한테 함부로 말과 행동을 그 앞에서 조심하듯이 하나님이 단순히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행하시는 존귀하신 분이니 그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 삶의 태도, 이것이 경외인 줄로 압니다. 욥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마구제비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이루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이 없다고 믿으면 나는 막 살게 될 거예요. 욥이 말하는 경외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인생이 모두 끝났을 때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막 되는 대로 막가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막 살아요. 하나님 계신다고는 알겠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나를 등한시하거나 나한테 눈길 하나 주지 못하고 안다고 한들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네 알아서 살아? 라고 무관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린 또 막 살아요. 그러나 막 살지 않는 이유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갖다가 공의롭게 엄정하게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욥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살아온 모든 것들을 평가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납득 안 되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잘 살고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막 살고 그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살아온 것들을 평가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는다고 그딴 하나님 안 믿어 다 필요 없어 라고 막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섰을 때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 다 해명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허투루 살지 말고 막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몇 개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가 도종환 씨의 그 흔들리며 피는 꽃이에요. 이 시를 좀 읽어드리고 여러분 마무리할 거예요. 도종환 씨가 흔들리며 피는 꽃을 지었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를 이렇게 읽어요. 시는 인생을 압축해내고 인생을 해석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시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종환 씨는 꽃을 인생과 사람에 비유했죠. 꽃도 바람 맞고 흔들리면서 비 맞아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모든 조건과 상황이 좋아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풍상을 겪어가면서 그 시련을 겪어가면서도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웠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폭풍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줄기 곧게 세우고 그 아름다운 그 따뜻한 그 꽃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창조해낸 창조주를 기쁘게 하고
그 인생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그게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고 꽃처럼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들지만 욥처럼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힘들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굳게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욥이 첫 번째로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발견할 게 없고 지금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속사정을 다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들어주시고 알았어, 끝, 이게 아니라 내 사정을 들으시고 내 이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쉽다고 그랬어요. 신약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왜 활용 안 하시고, 왜 욥이 그렇게 힘들고 찾기로 힘들어했던 건데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찾는데 왜 안 하시냐고, 왜 그러고 답답해만 하시냐고, 왜 인생을 내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한탄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으신다고. 울고 난리를 쳐도 다 들으시고, 내 속 얘기를 다 집어놔도 다 무슨 욕을 해도 들으시고, 다 들으신다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두 번째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자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은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단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정금처럼 나오기 위한 과정 중의 일부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과해야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을 믿고 기대하고, 지금의 이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욥의 고백처럼 정금처럼 순금처럼 가치 없고 보배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죄짓지 말고 살자고. 하나님 없는 것 아니라고.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고. 내 인생을 다 평가할 날이 오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작정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살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 경외함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오늘 금보다 귀한 믿음, 욥의 고백이 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9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